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은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형통은 모두가 바라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에게만 이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데 그 형통한 삶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먼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 한 그러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는 형통함을 누렸고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의 형통함을 직접 목격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제3자가 봤는데 형통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해서 감옥의 제반 업무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나라를 잘 다스려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함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하나를 더 선택한다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통함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영혼이 형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려도 영혼의 만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형통함은 여러분들 하는 일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의 성취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립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성취를 이루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실력 향상과 합격의 형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형통함을 소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기업이 확장되고 많은 수익을 얻는 형통함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꼭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는 건강의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요셉은 이 요한 3서 1장 2절이 말하는 영혼과 일과 건강의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형통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을 바라는 사람에게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런데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성경 말씀은 신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도 문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형통이 오기만을 목을 빼서 기다린 자가 아니라 형통에 뿌린 소통에 투자를 한 사람. 나무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 줄기와 잎과 열매는 보이는 부분이지만 나무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보이는 이 현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과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대학의 합격의 영광은 골방에서의 노력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 작업,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매우 힘들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소홀히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샘으로 삼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황무지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곧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통하라인데 첫째가 형통하고 둘째가 소통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유통을 하는 삶. 열매가 달린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70번지가 제 고향인데 그 시골에서 자랄 때 대개 그 울대에 나무들을 심죠.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그러면 가을에 결실을 하면 가지가 울타리 바깥으로 쭉 쳐져서 나가 있어요. 그러면 대추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 길 가는 나그네가 따먹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 왜 나가 있으면 따먹으라 이거예요. 오늘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을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유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이 복을 받았고
애굽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대흉년 때에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복을 받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통이 형통의 원인이라면 유통은 형통의 목적입니다. 형통은 목적이 아니라 유통의 수단인 것입니다. 유통되지 않는 형통은 선한 것이 못되고 악한 것이 됩니다. 유통되지 않는 형통은 썩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 헐몬산으로부터 녹아진 눈이 내려와서 물이 유입이 돼요. 그럼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유통시켜요. 항상 맑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아요. 그런데 홀로 내보내질 못해. 유통시키질 못해.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담을 넘어 유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연세의료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광해원으로부터, 알렌 선교사 광해원으로부터 재중원, 광해원이 뭡니까? 은혜를 널리 펼쳐나가는 거예요. 재중원이 뭡니까? 백성들, 민중들을 널리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세브란스가 됐고 연세의료원이 됐어요. 저도 여기 76학번 연세대학교 졸업생인데 정말 10수년 만에 여기를 와봤어요. 오면서 너무너무 감탄. 어떻게 이렇게 병원 건물을 잘 지어놨을까. 일부러 470번을 타고서 내려서 걸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3층이더구만. 일부러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한번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타보자. 일부러 그걸 타고 올라왔는데 참 시설을 잘해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방근배 선생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았다. 교만하지 말고 이제 더 좋은 세브란스, 저 연세의료원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나가자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먼저 감사히 생각하세요. 내 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연세의료원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병원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이게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오는데 스피커에서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세의료원이, 연세대학교가 한국에서 최고의 의료원이요 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받은 바 형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연세의료원의 각 직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과 소통과 유통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형통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형통한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러한 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저들에게 더 많은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